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예, 삼천리 도시가스. 요즘은 지로용지로 안 오고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고객명이 누가 되죠? 정 땡필. 네, 이게요. 작년 저희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겨울에 얼마 나왔죠? 2만 5천 원. 그 저희는 그 지역 난방이 아니고요.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틉니다. 자, 2만 5천 원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작게 나온 거예요? 작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야, 목사님 진짜 짜게 사시네. 어? 그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안 켜고 작년에 그 추웠는데 야, 이거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동 특수아동 전공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저를 째려보면서 아동 학대 신고를 하려고 지금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없을 때는 집안 온도가 17도, 18도 돼요. 그럼 좀 쌀쌀하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5명이 딱 모이면 22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한 4, 5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끼를 입든지 아니면 극세사로 된 잠옷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입으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그런 겨울이라서 안 튼 겁니다. 제가 아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우리 평균 온도가 인간이 몇 도죠? 36.5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6.5도가 물론 뭐 집이 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5명이 모이니까요. 한 명 한 명이 다 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명이 딱 모일 때 실내 온도가 22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일러를 켜지 않아도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저희들의 가정의 모습을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요, 이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이 5명만 모여도 이렇게 실내 온도가 올라가네. 그러면은 정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따뜻한 것일까? 우리 몸이 집이라고 하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따뜻해질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또 연결해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엇로 표현이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가족을 품게 되고요. 교회를 품게 되고 이 사회를 품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품게 되고 온 이웃을 품게 되니 어찌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따뜻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추운 사람이십니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직분하면 뭐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뭐 서리집사, 저 같은 목사 뭐 이런 것만 많이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에 내가 이 직분을 주었다라고 확실하게 확정지어서 하시는 말씀은요, 여기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서리집사라고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불화한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화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화목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멀어지고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만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직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우리 5장 18절 말씀 읽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내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어떤 자라는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나를 위하여 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로 거듭난 그 사람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후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당신은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예,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으로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새 생명을 우리도 함께 연합된 자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야 우리 죄를 대속하여서 다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도 사람을 위해서 사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니 그때부터는요, 사람을 평가하고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외모 아니겠습니까? 외모. 자, 그런데요, 외모를 더 능가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사람의 스펙입니다. 스펙. 이 스펙이요, 괜찮은 것이 확인이 되면 못생긴 것도 다 용납이 돼요. 이런 거 있죠. 뭐 특정 학교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래야지 여러분이 느낌이 확 올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대 나온 사람은요, 그냥 일단은 좋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좀 못생겼어요. 좀 성격이 이상해요. 근데 서울대를 나왔대. 아, 서울대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이름 모르는 지방대를 나온 사람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을 육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 껍데기로 보는 거죠. 그 인터넷에 보면요, 그 학급 교훈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발췌해서 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학급 교훈이 있는지.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학의 문은 좁지만 우리는 날씬하다. 네, 이게 실제 학급 그 교훈에 있는 것들을 네, 이제 재미있으니까 모아서 이제 온 걸 제가 발췌한 거예요. 자, 이런 학급 교훈도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흘릴 침은 내일 흘릴 눈물.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 또 이런 급품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0분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무릎을 치시는 우리 남자분들이 지금 보이시는데, 내가 이래서 마누라가 안 바뀌었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 다음 급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우리 여성분들도 이렇게 무릎을 치시는데, 자, 이게 진짜 학교 급훈으로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모아서 이렇게 온 것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재미는 있지만 참 우픈 그런 지금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이런 교훈들이 학교에서 언급이 될까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런 사람으로 여겨 버리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는요, 그냥 정신 나간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정신없는 말을 하다가 십자가 형틀이라는 그 최악의 사형틀에서 저렇게 죽었지라고 예수님도 바울을 육신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타 민족, 이방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다른 이방 민족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면 다 개로 본 거예요, 개. 그래서 뭐 성경에 보면 뭐 좋은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육신을 따라 안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남으로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자, 어떻게 변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 나간 그 청년이었던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았구나.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라고 다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겼던 이방 민족들도 우리와 함께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존귀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보니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으니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람을 위하는 삶, 즉 죽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참 논의되고 다시 떠오르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해서 우리 사회에 감동을 주는 분이 계시죠? 어른 김장하.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했던 그 헌법재판관, 그분이 그 예전에
헌법재판관이 되기 위한 청문회를 하는 그것들도 이게 짤로 나오고 막 보시지 않았습니까? 27년간 법관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관을. 그런데 신고한 재산이요. 평균 재판관이 20억이라고 하면 그분은 6억 몇천인데 그것도 2억 정도는 아버님 재산. 자기는 4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평균 재산이 한 3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면서 부인하고 얘기한 것이 우리는 평균인의 삶을 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이 넘으니까 아주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대단한 법관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어른 김장하. 남성당이라고 한약방을 하셨던 분인데 진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그래서 가깝더라고요. 아, 김해 내려오니까 좋아요. 제가 내려오니까 그분이 또 뜨잖아요. 이렇게. 자, 김장하 선생에 대해서 우리 좀 인터넷으로 보시고 뭐 예부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번 돈은 정말 아파서 오는 분들, 연약한 분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준 그 돈인데 이 돈을 나를 위해 쓸 수 없다. 그래서 돈이 모이면 똥 냄새가 나는데 이 똥을 거름으로 땅에 뿌리면 씨앗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내가 이것을 알고 지금까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그 장학생으로 어려운 친구들을 돕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인생이 철학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분들이 문영배 같은 재판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제자는 또 그렇게 왔대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문영배 형배처럼 이런 사람도 안 되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평범하게 이렇게 삽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탱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이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분의 뒷조사를. 왜냐하면 간판을 내릴 때 보니까 일요일은 쉽니다라고 돼 있어. 야,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게 예수 믿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요.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신이 어디서 왔냐라는 거죠. 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사람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반 계시 속에서 있었고 그 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그분도 저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품으면서 살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찌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나라고 저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맞죠?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선대할 사람을 선대하는 것은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지 못할 사람을 선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제까지 저번 주 성서기가 욥기 31장에서 36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대화 속에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김혜인 선생님 누구죠? 엘리후. 박수 한번 주세요. 성서 일과를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네.
할 것 같았던 사람들만 눈을 쳐놓고 나 했어요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김혜인 집사님이 이렇게 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알고 제가 다 역시 맞습니다. 31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장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도 처음부터 욥과 욥의 세 친구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32장에서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들었냐면요. 자기가 욥과 욥의 세 친구보다 연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듣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혹시나 지혜자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들었는데 안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욥기 3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욥기 32장 8절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자, 욥기 3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지혜롭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알고 누가 정의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전능자의 숨결. 즉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 정의로운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참 놀랍죠?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엘리후가 한다는 것은 뭐죠? 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전능자의 숨결이 지혜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며 욥의 편에도 서지 않고요. 또 욥의 세 친구 편에도 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후는 바로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전능자의 숨결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이 등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요,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 목적대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는 대화가 되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그 대화를 보니까 과열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으로 변하고 이 논쟁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죠? 정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 속을 완전 후벼 파는 거죠. 그래서 위문하고 위로하는 성격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어서요. 내 주장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싸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고난이 있는 거야, 벌 받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그런 과열된 대화였다면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그 대화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우리 토론 방송을 보게 되면 찬성 패널, 반대 패널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과열이 막 돼서 막 이제 서로 감정 싸움까지 되는 느낌이 오면 그 중간에 사회자가 뭐라고 하죠? 아, 잠깐만요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잠깐만요. 자, 유시민 작가님, 잠깐만요 하면서 뭐, 노이제 장로님, 노이제, 네, 예, 뭐, 대표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요, 이야기를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열된 그 감정을 낮추고 서로의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끊긴 시간을 통해서 논지에서 벗어났거나 인신공격했던 말들을 멈추면서 다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호흡을 가다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후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욥과 욥의 이 세 친구들이 감정이 가라앉도록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이후에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보면 맞는 이야기도 하고 또 틀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욥기 3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요, 이 고난은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사람을 교훈하게 해서 성숙하게 함으로 그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즉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훈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이 고난이야 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맞는 얘기죠. 자, 엘리후가 너무 얘기를 잘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자, 욥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자, 이건 누구 얘기냐면요,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고 성결하게 살아도 아무 유익이 없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너가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성결하게 살았던 것이 헛된 삶입니까? 라고 탄식을 했지, 성결하게 살아도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후는 왜 하지도 않았던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엘리후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자, 그런데 엘리후가요, 이제 자기의 말을 정리하는 그 후반부에 가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36장 24절입니다. 36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과 탄원과 그 변론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욥 당신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욥은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욥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은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끓었던 그 감정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이 사그라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차분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일 욥기 37장까지 성서가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마침내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엘리후의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38장에 가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물론 엘리후가 맞는 말만 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틀린 말도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 누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그 지혜가 너무나도 깊고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소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이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엘리후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스탑 시키시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찬송하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없고 온갖 말로 정죄했던 그 흥분된 마음을 잠잠하게 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이 엘리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졌던 것을 이어주고 끊어진 것을 연결해주고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묶는 그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잖아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아직 마귀로부터 난 것으로 그 존재가 바뀌지 않으셨다면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아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36.5도 되는 5사람만 모여도 집이 따뜻합니다. 화목을 이루시는 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웃음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직 이 복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복음으로 화목할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평강의 나라, 그 화목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사시니 우리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평강이 일어나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